와중에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참석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가는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토론하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기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사신 이 나사렛하고 거리가 한 멀지 않습니다. 한 6, 7k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6km 정도, 7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사렛 마을에서 뭐 가까운 거죠. 물론 나사렛 마을도 가나 지역도 다 가나에 당시에 뭐 한 2, 3천 명 정도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고을은 아니고 시골 조그만한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한 120호 정도 살았거든요. 120가구.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다 대가족이기 때문에 한 집당 보통 한 5명에서 5명이 가족이었었죠. 그러니까 한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10이니까 저희 마을이 지금도 그대로 지금 한 40여 가구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125 정도, 100호가 넘어서 그러니까 한 집에 10명씩만 하더라도 1200명 아닙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학교 갈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국민학교 갈 때 우리 동네에서 많이 갈 때는 한 150명, 180명 정도로 갔거든요. 굉장히 큰 동네였죠. 그러니까 적은 동네가 아닌 거예요. 여기 가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 2,000명 정도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우리 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혼인잔치는 2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3번 해도 안 되는 것이고 4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혼인잔치는 우리 성경적인 그 기준으로 보면 딱 한 번만 해야 됩니다. 한 번만.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죠. 근데 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이 가정은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적은 수의 손님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는 철저히 했음에도 지금 손님이 예상보다 너무나 많이 온 거예요. 예. 그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혼인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가정은 그렇게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 정도 되는 가정, 중간 정도 되는 가정에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주인공은 혼인잔치의 원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오는 혼인잔치의 그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단체하게 됐어요. 손님들을 많이 지금 초대를 했는데 의외로 너무나 많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지금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 포도주뿐만 아니겠죠. 아마 다른 지금 음식들도 간당간당하게 지금 준비가 돼가지고 포도주도 떨어졌지만 다른 또 음식들도 조금 이제 떨어졌는데 다른 음식들이야 술은 금방 못 만들지만 다른 음식들은 뭐 재료만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음식들 다른 음식들은 그때그때 이제 임기응변으로 더 만들어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집에서 지금 근하하게 이제 잔치가 지금 중간쯤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혼인은 그 이스라엘의 전통은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3일 정도를 계속해서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지금 큰 아주 안 좋은 일이 이제 발생했다. 이 혼인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신랑 측으로 보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지만 이곳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의 줄기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하잖아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이 책이 딱 우리 성경책을 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시작도 내 인생의 시작도 주님으로부터 또 이 세상이 끝나는 것도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이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그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회사도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도 이 나라의 다스리는 주인도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바르게 영접해서 우리가 가나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을 우리 인생에서도 맛보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자, 첫째, 그 잔치집에서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큰 낭패가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주님께 맡기시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께 맡기면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8장 14절로 가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89세지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금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지금 나이가 아니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제도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자꾸자기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멋진 항로가 시작이 돼요. 우리 인생의 멋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거로 없는 줄 압니다 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내가 못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도 보면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5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의 어머니 즉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거기서 심부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 6개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20에서 30갤런이 들어가는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1갤런이 얼마냐면 1갤런이 3.78 그러니까 대충 한 4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치고 20리터짜리 20갤런짜리 4리터로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6개니까 6개에다가 4리터로 해서 20 곱하기 6 곱하기 4를 하면은 480리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물 한 통 그 플라스틱으로 쓰는 석유통 옛날에 그 난로 같은 거 쓸 때 석유 부르면 한 통 갖다 주는 게 20리터거든요. 20리터짜리가 몇 개가 나오느냐면은 20갤런으로 계산했을 때 도랑아리가 6개 1갤런이 4리터 정도 된다고 보고 24개가 나와요. 24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30갤런으로 계산하면은 30갤런에 1갤런이 4리터 약 된다고 치고 조금 못 되는데 그리고 6개 통이 있으니까 계산을 하면 이게 720리터인데 20리터짜리 플라스틱 그 통에 용기에 담으면 36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지금 물로 지금 포도주를 만드는데 물을 항아리에다 갖다 채우라 했어요. 아구까지 가득 채웠거든요. 2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 6개가 있어요. 그런데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심부름하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지금 24통이든지 36통, 24통에서 36통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거든요. 8절에 보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1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가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를 보통 하게 되면은 처음에 손님들 왔을 때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안 좋은 술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극상품으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음식은 근데 나중에 이제 술을 이제 잔치가 진행되다 보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이렇게 술에 취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조금 더 소분해져서 처음에 정성 들여서 만들어진 것보다는 조금 질이 약간 떨어지는 음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지금 안 그런다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물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걸 떠다 주라고 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니까 참 좋은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10절에 보니까 신랑을 불러가지고 말하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바로 이 기적 사건입니다. 이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진 바로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는 거죠. 이분 인간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확실하다. 구세주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저고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그 열처녀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미련한 처녀 5명이 나오고 슬기로운 처녀 5명이 나와요. 그런데 신랑이 이제 오신다고 해가지고 등을 신랑이 좀 더디움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등불을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신랑이 오는 곳에 마중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랑이 좀 더디오는데 이제 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고 또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가득 여분으로 채워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미련한 처녀들 5명은 등을 가지고 왔는데 등불만 가지고 온 거예요. 병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오는 것은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더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의 이 등불은 등불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데
기름이 이제 그 심지로 다 올라가지고 타요. 그래서 이제 거의 꺼지기 직전인데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랑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미련한 처녀들이 가서 말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지금 기름이 다 떨어졌다. 그러니 당신들이 그 병에다 담아가지고 온 기름을 우리하고 좀 나눠서 같이 쓰자. 그러니까 아니다. 슬기로운 처녀 5명이 말합니다. 그 나눠서 쓸 거는 없고 그 가지고 온 그 병에다 담아온 기름은 우리가 쓰기에 딱 맞춰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 아직은 신랑이 도착하지는 않았으니까 빨리 기름 가게 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5 처녀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름 가게 가서 기름을 사러 갔다 오는데 기름 사러 간 중간에 우리 신랑이 오신 것입니다. 여기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신랑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만나니 슬기로운 5 처녀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냐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 5명은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듣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호텔방에서 절망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하던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탁자에는 하얀색 알약 수십 알이 널려 있었습니다. 한참 몸부림을 치고 있던 이 젊은이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은 모두 널 잊고 버려도 하나님은 널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에게 참 피난처 요새가 되신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무엇인가 결심한 듯 2주먹을 불끈 쥔 채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을 다 날리고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어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에 투숙했다가 어릴 적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이시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밤새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용기를 얻어 나왔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상환을 유예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 투자자 가운데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본 2명의 투자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의 새로운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의 창업자 윌튼 힐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맡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우리 짐을 져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통해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되니 바로 여기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가 문 앞에 놓여져 있는 대문 앞에 놓여져 있는데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워라. 이미 지금 사람들이 잔치집에 들어오면서 문 밖에서 들어올 때 거기다가 손을 씻고 또 발을 씻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항아리는 사실 알고 보면 깨끗한 항아리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했을 테니까. 그런데 그 항아리 손 씻고 발 씻으면서 원래는 물이 채워져 있었겠죠. 근데 그 6개 돌 항아리가 비게 되었다. 근데 다짜고짜 우리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를 물로 갖다 가득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뭐 씻어라, 뭐 어쩌라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냥 갖다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 돼요. 그 더러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울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 바쁜 이 시간에 우리가 물이나 갖다 채우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이 가나에서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문제가 많지요. 세상뿐만 아니죠.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또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느 조직이나 국가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술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집은 틀렸다.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술도 조금 만들어놓고 그거 떨어지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불렀다 하고 아우성을 쳤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회도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다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볼 때는 0.00001%의 가능성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다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갖다 맡겨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가치한 것, 그 더러운 돌 항아리, 대문 밖에 놓여 있는 그 돌 항아리가 지금 그나마 손 씻고 발 씻으면서 더러워졌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항아리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뭐 물을 채워라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물 갖다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중에 보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물은 옛 것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된 포도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옛사람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의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지금 자꾸 좌절하게 되고 그 일만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픕니다. 그 일도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참 골치 아픕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됐다라고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처음보다도 그 다음에 더 크고 더 좋은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주인은 그랬겠죠. 주인은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고 해서 내놨겠죠. 잔치가 시작될 때 좋은 포도주를 내놨겠지요. 근데 그 좋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다 좋은 포도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물로 포도주 만들어진 거, 이 만들어진 물이 포도주 된 이 포도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천상의 식품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손대신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가는 삶을 살게 되면 원래 우리가 누렸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우리가 누렸던 그 삶의 그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상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천상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손대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내가 농사 짓는데 그 농사 지으려고 심었던 그 곡식들, 풍성하게 거두어들여진 그 곡식들보다도 훨씬 더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왕이 난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왕은 신하들과 더불어 서민 복장을 한 채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한시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러 한 농부의 집을 찾아 며칠 머물자고 정했습니다. 고맙게도 그 농부는 그 일행이 누구들인지도 모르면서 기꺼이 맞아들여 한동안 정성을 다해 대접했다고 합니다. 왕은 이 농부가 여간 고맙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정세가 회복되어 환공하게 되자 왕은 여전히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농부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으니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를 말해보시오. 반드시 내가 들어드리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농부가 대답합니다. 제게 무슨 별 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먹을 것도 넉넉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기어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거듭거듭 청했습니다. 굳이 그러하시다면 하고 농부는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몇 달 있으면 제 환갑입니다. 아이들이 정성을 모아서 잔치를 해준다고 하니 그때 왕님에 주십시오. 왕은 내심 착하고 욕심이 없는 농부의 사람됨을 탄복하면서 알겠소 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몇 달 후 환갑날 농부네 집에 난데없이 임금님의 행차가 이르렀습니다. 농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임금님이 다녀갔다고 해서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 왕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지요. 우리도
욕심내지 말고 그냥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동행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여기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축복받은 농부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힘입을 수가 있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해졌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